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자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또 충고를 들으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 당일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이 여성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예라고 분명히 대답하는 그 선택, 이것이 바로 부부의 선택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자신의 선택이 포함된, 결단이 포함된 결혼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결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이미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가정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주어졌고,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부는 선택하지만 자녀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던져진, 주어진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더 쉬운 환경, 좀 더 어려운 환경, 또 까다로운 환경, 답답하고 안타까운 환경,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좋은 환경도 지나갑니다. 이런 많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다니엘서 6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경은 신앙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은 지금 다니엘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 땅, 그 땅을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또 다스리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되어서 120명의 그 고관들, 고위 관리를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총리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12절 상반절에 그들이 왕 앞에 나갔다 할 때 이 그들은 바로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고관들과 총리를 의미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오늘 다니엘은 환경 속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는 환경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경은 바로 금령, 금지령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아무도 왕 외에는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기도할 수 없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경은 죽음의 위협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환경 사이에서, 자신의 믿음과 환경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윌라드 할리라고 하는 이 가정사역자가 15년 동안 부부들을 쭉 고통 가운데 상담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 남편은 남편대로
요구하고 욕망하고 있지만 아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필요나 욕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고, 아내들은 아내대로 갈망하고 욕망하고 있지만 남편의 진정한 필요, 기본적인 필요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는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남편의 5가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여성의,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객관적으로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구가 서로 다른지 몰라요. 남편의 필요, 기본적인 5가지 욕구의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부부관계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 두 번째, 그의 취미에 참여하고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것. 세 번째, 아내가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이는 것. 네 번째,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성실히 해주는 것. 참 저도 남자와 남편이지만 욕심이 대단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 이번에는 여성의, 아내의 그 기본적인 그 갈급한 욕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리에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것, 둘째, 대화를 나누는 것, 셋째,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넷째,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마지막 5번째는 가정에 헌신하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데,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많은 차이, 고통과 아픔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앙이 객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곧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환경은 신앙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1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환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고관들, 총리와 고관들의 공격이 아주 집요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왕이 대답하지요. 12절 하반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오늘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결코 이 환경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예전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법령이 내려서 금지령이 내린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왕 외에는 구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 다니엘과 그 시대의 요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과 또 그 반대로 신앙을 넘어뜨리고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지금 그런 환경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있을 때에도,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 모든 제국의 힘을 이용해서 다시 정복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누구인가? 그 당시 포로 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선수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지금 신앙의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환경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믿음으로 환경과 맞서면서 계속해서 승리할 것인가? 또 이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이 환경은 그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의 환경이면서 동시에 다니엘 성도 개인을 위한 환경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을 위한 환경이에요. 이 환경 속에서 그는 굴복하고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갈 것인가? 믿음이 환경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이 믿음을 그대로 무너뜨릴 것인지 우리는 이 다니엘의 치열한 싸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곧 영적인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 물적 환경,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 이것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가 아니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환경을 맞서서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역경을 통해서도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싸움입니다. 또 순탄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싸움, 바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씩 철이 들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하셨던 말씀이 50% 이해되다가 이제는 80%, 90%, 100% 전적으로 이해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서울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종로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그 차를 타고 오다가 그만 길이 막혔습니다. 꼼짝없이 거기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갇혀 있는데 그 차 안으로 철탄가스가 들어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피부가 따갑고 기침이 나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딱 떨어졌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이 현장에 두셨는가? 이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또 이 체류탄 속에서 데모하고 경찰들이 저렇게 힘을 다해 막고 있고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두셨는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모든 환경이 바로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서서 그렇다면 이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바로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워치만 리토셴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생 동안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예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저는 이 말씀에,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리토셴이 하는 말이 우리가 심지어 길을 가다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조성하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기서 올 때 쓱 지나가지만 쓱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가지가지 우리 안에서 생각이 흘러나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뚝뚝할까? 그리고 또 저 사람 참 멋있게 생겼다. 너무 예쁘다.
또는 저 사람은 너무 거만한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성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 한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스쳐 지나갈 때에도 그날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역경이든지 순경이든지 오늘 그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환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피할 수 없고요, 아무도 그 환경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대표 선수로 내가 살아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 그 시간,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볼 때 환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경은 믿음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12절 하반절에서 왕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금지령을 확인하고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확답을 왕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하게 만든 다음에 이 총리와 고관들, 그들은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제는 기회가 왔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왕 앞에서 그 왕의 목전에서 대못을 치는 거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상반절 말씀.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음속에 있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망신 주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집요한 공격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23절 상반절 말씀까지만 들었어도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도 그 자기 신하들의 속을 알아차렸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통해서 이 법령을 세웠는지, 이 금지령을 세웠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고 마침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금령을 세웠다. 왕이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왕이라고 해도,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해도 그 법률을 당장의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14절에서 15절 16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왕과 고관들, 총리들 사이에 하루 종일 줄다리기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너무 애를 썼어요. 어떠하든지 방법을 생각하려고 끙끙거리면서 애를 썼지만 15절에 이 원수, 이 환경은 너무나 집요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드디어 왕은 어쩔 수 없이 16절 말씀에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이제 다니엘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만 그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 가장 치열한 이 환경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면한 이 환경 속에서 두 가지 면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다니엘은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알고 있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있다고 하는 뚜렷한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첫 번째. 그리고 나면 나는 이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하는 인식이 속사람 안에 뚜렷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와야 하는 것은 바로 승리하는 체험입니다. 매일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 성도는 이미 이기고 있었고 그는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견지하며 살다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너무나 족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인식과 체험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환경의 위협 앞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는 이미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면인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 6장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옵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입을 막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이미 이기고 있는 그 믿음이 환경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은 환경 속에서 확장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믿음의 확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10% 하나님 믿고 20%만 믿고 30%, 40%, 50%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 50%쯤 하나님을 신뢰하면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오늘 나의 이 환경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기는 믿겠는데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너무나 힘이 들고 원망스럽습니다. 믿음이 50%라면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60%, 70%, 계속해서 80% 믿음이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면서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꽤 됐죠. 그래도 97년에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를 섬기면서 볼 때 믿음의 정도가 80% 이상 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자만심 때문에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80% 정도의 믿음이 올라가도
그는 근심에 눌리지 않더라고요. 80% 넘어서 90% 이상 되는 사람은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만약 다니엘 성도와 같이 이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확장된다면 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리고 그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한숨을 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오늘 다니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주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 말씀 따라 살다 오늘 당장 지금 죽어도 괜찮다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크기가 점점 확장될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환경을 이기는 것이요,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세밀한지, 믿음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주중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점심 식사할 때 노전사님하고 이제 가끔 식사를 하는데, 직장인들이 매일 밥 먹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뭘 먹냐,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다가 이 법원 사거리에 로뎀 카페 아시죠? 로뎀 카페 옆에 조금 지나서 저쪽 대능리 방향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그 샤브샤브 집이 있어요. 등대 칼국수라는 그 샤브샤브 집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간 적도 있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식사를 하러 갑니다. 어쩌다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수개월 지나니까 그 식당 주인 내외가 계시는데 아주머니가 딱 식판을 차려오시면서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 식당에 손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실 때 가득하거나 식사하고 가시면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놀랍네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어제 우연히 점심때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식당에 갔어요. 걸어서 날씨도 더우니까. 문을 싹 열고 들어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가득 찼어요. 저 방에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에어컨 바로 앞에, 불편하지만 그 앞에 두 자리 이렇게, 거기다가 또 음식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쳐주시면서 여기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판을 차려서 턱 놓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자리가 가득 차고 의자도 그렇고 안에도 그래요. 그럴 만한 식당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식당을 차렸는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라고 하는 그렇게 늙어 보이지도 않는 목사 한 사람이 와서 식당에 앉았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올 때마다, 식사하고 갈 때마다 자기 식당이 가득가득 차니 신기하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뭘 깨닫게 하실까요? 저에게, 우리 전사님하고 저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만국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쭉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 뭔가 이렇고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내 강주리가 복을 받고 그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환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환경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역경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순탄한 순경도, 거기에는 모두가 다 믿음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환경은 믿음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왕을 설득해서 꼼짝 못하게 한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이 13절 하반절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말은 다니엘이 이 금지령이 세워지기 전에도 기도했고 금지령이 세워진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지령이 확정됐는데도 기도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기 전에도 이미 기도하고 있고 갑자기 환경이 폭풍처럼 몰려온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환경이 무사히 다 지나갔을지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도대체 드린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것이었기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고 믿음의 환경을 이기는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그의 믿음이 점점 기도하면서 확장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점점 커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이 확장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를 드렸다. 조상달 장로님 부부가 가정문화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가정사역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메일로 그 부부 상담 사연이 접수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부부가 있는데 이제 결혼 3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그런 시즌이 됐어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결혼 기념일 하루 전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이 경상도 사나이지만 묵뚝뚝하지만 그래도 외국까지 나갔다 오는데 설마 선물 하나쯤 사오겠지. 명품 가방을 사올까? 아니야, 우리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막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보니까 남편의 손에 면세점 물품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대로 표현하면 아내의 입꼬리가 싹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침 남편도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표현할게요. 내가 네 줄났고 응? 뭔가 기가 막힌 거 하나 사왔다. 그랬더니 마음이 점점 흥분이 됩니다. 남편이 봉투를 줘서 그것을 열면서 꺼내보니까 그 봉투에는 중국 상하이 뒷골목 시장에서 샀다는 벌레 잡는 라켓이 들어있었습니다. 파리나 모기가 날아다닐 때 테니스 채처럼 돼가지고 그걸로 딱 감전시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유독 모기에 잘 물리잖아. 그래서 너를 생각해서 이것을 사왔어.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결혼 기념일에 모기채 선물 받은 여자입니다. 벌레 모기가 아니라 남편을 감전시키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 개조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사연이었어요. 남편의 마음을 아는 것, 남편이 아내 마음을 적중하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허공을 칠 때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면이 아직은 너무나 적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원리를 따라서 믿음이 확장되고 또다시 믿음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니엘서 이제 6장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그가 기도하면서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빛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 자신과 그의 시대와 장래와 미래와 심지어는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게 더 많은 빛을 주셔서 알려주시고 다니엘은 자기의 시대 짧은 시간 하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응답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니까 오늘을 밝혀주시고 내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역사를 말해주시고 세상 종말까지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항복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론이 아니라 실제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육체와 함께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실제적이고 신비한 연합이 점점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깊이 인식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소위 자아가 꿈틀거리거나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아가 파쇄되고 자아가 끊임없이 죽어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든 건 이거 한 가지예요. 주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자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제 그는 항복했습니다. 항복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절대 선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복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놓지 못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항복하지 못합니다. 그저께도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는 그런 성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랬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시간도 지나갔고 또 그만큼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집사님 그거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야박한 말이지.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입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항복선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항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복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항복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도 믿어지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항복과 믿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부분에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항복과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통이 왔을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통을 치료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통이 치유될 것 같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의심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평안을 주시잖아요. 문 밖에 예배당 문 나가고 생활 현장에 부딪히면 또 염려의 마음, 불편한 마음이 쓱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이 속이는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금지령, 금령, 죽음의 위협의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나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모든 환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확장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환경과 나의 믿음 사이에서, 환경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